요한복음 7장과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오전에 태풍이 이렇게 영향권에 있어서 이제 큰 비바람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렇게 한나절로 끝나서 다행이고요. 오늘 보니까 뭐 이렇게 학교별로 어디 가는 학교도 많고 우리 교수도 실버 합창단도 산청을 다녀오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잘 지나가서 무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풍성해지기까지 이런저런 시련들을 늘 겪는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한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인생이 잘 되기까지에는 이런저런 사고와 곡절들을 겪으면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또 싸워야만 되는 것들도 생각하게 되고요. 오늘 오후에는 이렇게 교회 지나가는데 은행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주민들이 차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챙기고 이렇게 하면서 열매를 수확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뭐 은행나무 키운 것도 아니잖아요. 뭐 거름 준 것도 아니 키운 것도 아닌데 매년 이렇게 열매를 알아서 맺혀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기쁨을 주니까 참 보람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열매 이야기를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 오늘 이제 성경에는 열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우리 인생들이 맺어야 할 삶의 열매,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삶에 큰 기쁨과 행복을 줄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주님께 오늘 간구하는 저녁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이 열매를 맺는 원리를 잘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한 시간 하기엔 조금 아쉬운 듯한 느낌이 들고 또 내일 특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둘로 나눠서 오늘 7절을 나누고 다음 주에 8절을 나누면서 이제 원리의 메모리를 지려고 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지난 시간 2시간을 좀 다시 복습을 좀 해야 할 텐데요. 열매를 맺는 첫 번째 원리는 깨끗게 하는 것이었다. 농부들이 작물을 심고 열매를 최대한 수확하기 위해서는 이 가지치기는 필수적인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해주셔서 가지를 깨끗게 하시는데 그 가지를 친다는 말은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한다. 하나님께 합당치 않는 경건하지 않는 모습, 경건하지 않는 삶, 우리 안에 찌꺼기들을 불순물들을 이제 제거하는 마치 금을 재련하듯이 금의 광석 안에 불순물을 쏙 빼내는 만큼 그 정결한 광석이 이제 금은보화가 되듯이 그런 작업인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가지치기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단순성이다.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 하나님 기뻐하는 삶은 삶의 동선이 단순해야 돼요. 교회, 집, 그리고 일터 이 삼각형으로 벗어나면 삶이 복잡해지고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이제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고요. 또 그러다 보면 신앙의 위기, 가정의 위기, 직장의 위기도 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삶의 단순성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관계를 정리하고 모임을 정리하고 단순하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나누었고요. 또 한 가지는 연단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탐욕과 욕심들이 많아요. 재물에 대한 탐욕, 욕심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기심, 이기적인 것도 있고 또 상처와 쓴뿌리도 있고요. 또 교만하든지 열등하든지 이런 건강하지 않은 우리 마음의 자세도 있고요. 또 미움에 대한 것, 인색함에 대한 것 이런 건 불순물들이 쏙 빠져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서 열매를 제대로 맺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연단이라는 말은 믿을 만한 사람, 겪어봤는데 신뢰할 만한 사람 의미하는 단어인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사람을 겪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처음 볼 때하고 겪어보는 건 다른 거예요. 연애 시절의 배우자와 연인과 결혼해서 사는 배우자는 다른 거예요. 겪어보니까 너무 새로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도 연단하신 다음에 연단을 통과하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 추천하면서 내가 디모데의 연단을 안다. 이 말은 내가 디모데를 겪어봤는데 디모데가 마치 아버지에게 하듯이 나에게 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서 위임을 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겪으면서 연단받은 사람을 이제 추천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시편 78편 7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추천하셔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다윗도 이 모습 속에서 연단받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마음의 완전함이란 말은 마음의 정직성, 마음의 신실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의 능숙함이라는 말은 그 손의 어떤 기술적인 것, 은사적인 것, 능력적인 걸 얘기하는데 됨됨이와 능력이 잘 겸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발탁시켜서 이제 지도자로 삼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참 인격도 훌륭하고 능력도 출중한 것이 잘 겸비된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할 때 이런저런 일들을 겪잖아요. 시험도 당할 수 있고 별소리를 다 들을 수도 있고 이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늘 잊지 마셔야 돼요. 연단을 잘 통과해야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연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주 나누겠습니다마는 연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열매는 부실한 열매, 오래가지 않는 열매, 쉽게 상하는 열매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연단을 통과해야 돼요. 오늘 태풍을 통과하듯이 통과해야 이제 견실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늘 고비가 있고 까다롭게 하는 상사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고 그걸 통과하면서 이제 연단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을 주냐면은 연단을 받으라, 가지를 친다, 그런 거예요. 그걸 인식을 하면서 아, 연단이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연단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잘 감내하고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광야 같은 인생 자체가 연단의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이 광야 사신 이스라엘을 연단하셨잖아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을 듣는지 듣지 아니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모두가 연단을 잘 통과해서 주님 약속하신 열매를 맺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연단이란 개념을 몰라요. 그냥 어쩌면 연단 없이 그냥 좀 쉽게 요령껏 맺기를 바라는데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다 생각하시면서 삶의 단순성도 만들어 가시고 연단도 하시면서 열매의 때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삶, 한마디로 주님과 연합한 삶이 주님과 이게 찰떡궁합처럼 딱 붙어 있어야, 참 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진 우리가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거듭나는 것이다. 이 거듭나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그러면은 참 이게 부담스럽고요, 종교 생활이니까 부담스럽고 버거운 거예요. 근데 거듭나게 되면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주 안에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치 공장에 기계가 막 돌아가는데요, 기계에 기름칠을 하지 않으면 막 소리가 나요. 기계 소리가 잡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채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 안에 있으려고 하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기도 하고 소리가 나기도 하고 기계가 타버리는 거죠. 근데 거듭나게 되면 모든 게 매끄럽고 순조롭고 할수록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본적인 거지만 거듭나셔야 돼요. 나는 거듭났는가?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나는 거듭나야 하는데, 주님 이제 거듭나고 싶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주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늘 자기 중심으로 커왔거든요. 엄마 아빠들이 늘 애들 기 살린다고 이렇게 애들의 기를 살려주고 애들을 이렇게 세워주다 보니까 애들이 자기중심적이 되고 모든 게 내 거야가 되고 자기중심이 되니까 그러면서 자존심이 커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에 큰 성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커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 안에 마음의 성을 깨뜨려야 되거든요. 주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이 쉬운 것 같으면 쉽진 않은 게 내 마음을 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요. 모든 게 내 중심적이었는데요.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컸는데 주님을 영접하려니까 이 자아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의 동거를 잘 연습하시면서 이렇게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이렇게 잘 붙어 있듯이 어떻게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처음엔 주님과 나와의 붙어 있는 관계가 참 불편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때론 주님께 좀 불명예스럽기도 한 일이 많죠. 사람도 동거할 때 그런 일이 있는 법 아니겠어요? 근데 가족이 동거하듯이 늘 주님과 동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렇게 좀 늘 배우는 자세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어쨌든 붙어만 있으면 이 가을에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닌 거예요. 몸부림치지 마세요. 막 애쓰지 마세요. 주님 안에 붙어있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애를 쓰려면 주 안에 붙어 있으려고, 거듭나려고 몸부림을 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진학 문제도 결혼 문제, 취업 문제, 돈 버는 문제 참 어렵습니다. 보장성도 없어요. 그건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부림칠 거는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나머지는 열매는 포도나무인 주님이 맺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요한복음 강해를 나누면서 또 어떤 열매를 주실는지, 어떤 열매를 기대해야 될는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 중요한 방법, 어떤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 자산, 우리의 영적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중세교회 이후로부터 교회 전통 중에 하나는 기도는 노동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한번 따라하시죠. 기도는 노동이다. 우리가 노동 그러면 저 창원 공장이나 이렇게 노동 현장에 가서 막 육체로 일하는 거, 모래집 나르고 이렇게 차 운전하고 그런 노동도 노동이지만 이 기도가 더 큰 노동이라는 거예요. 애들 공부하는 거 노동입니다. 공부 많이 하는 애들이 살이 찌는 이유가 굉장한 식욕이 나요. 이 뇌가 굉장히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한 식욕이 나게 돼 있다 그러고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굉장한 노동입니다. 영적으로 싸워야죠. 이웃들의 아픔 중보할 사람들의 마음을 품어야죠. 이게 보통 노동이 아닌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7절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들을 한 두 가지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조건이나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제한, 무조건이죠. 우리가 세상이 힘드냐 하면 세상은 모든 게 제한적이에요. 식량도 제한적이고요. 또 직장도 제한적이고 지하자원도 제한적이고 그렇죠? 더군다나 남녀 성비가 이렇게 안 맞으니까 이게 이제 여성비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짝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게 제한적이니까 경쟁해야 되고 때론 싸워야 되고 그렇죠? 누군 떨어져야 돼요. 누구는 시련을 겪어야 됩니다.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무제한인 거예요. 필요한 만큼 인류 60억이 누구든지 구해도 다 채우고 나올 만큼 무제한인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소개한 말씀인데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고 오묘한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님이 그 천국의 비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이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주인이니까 자기 마음 아니에요? 자기 집에 창고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가져 나오는 주인인데 옛 것과 새 것을 원하는 만큼 어떨 땐 옛 것을 내오고 어떨 땐 새 것을 내오고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하늘문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무한한 보고 창고가 열리게 되면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고요. 60억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남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옛 것은 뭐고 새 것은 뭔가가 굉장한 묵상거리예요. 여러분이 학문에 종사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 나에게 옛 것을 주십시오가 뭔지 또 새 것을 주십시오가 뭔지 굉장한 무한한 가능성 있는 묵상거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은 옛 것을 주시고 또 나에게 새 것을 주시면서 가져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남들이 꺼내오는 것을 얻어먹는 종 되지 말고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주인공이 되고 제자 신앙으로 자라가라는 말씀이죠. 마치 예를 들면 옛 것이 구약이면 새 것은 신약이 될 수 있겠죠. 또 옛 것이 물질적인 것이면 새 것은 영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또 과거적인 것이든 미래적인 것이든 과거에 수많은 전통과 수많은 자산들이 있잖아요. 또 미래에 되어질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모든 걸 망라하는 것이 옛 것과 새 것인 거예요. 학문으로 말하면 그게 문과적인 것이든 이과적인 것이든 다 망라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이렇게 제자된 신앙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가져가게 하신다. 새벽 기도를 나오시든지 또 시간에 여러분 집에 나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재물이 필요해요. 때로는 건강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또 관계가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잖아요. 세상은 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인들이 좀 기도에 대한 약간 왜곡하는 것들이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 사소한 거, 일상적인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게 좋다. 하나님 바쁘시니까 그런 사소한 거는 구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재고를 해보셔야 돼요. 왜 일상적인 것, 사소한 것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물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 끼니거리가 많고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 중에는 양식이 없는 이웃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무엇 주시는 것도 있지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이렇게 집에 애들이 돌아오든지 부부간이든지 그 대화를 많이 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잖아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음 얘기도 하고 힘들었던 얘기도 하고 그렇죠? 뭘 먹었던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우정과 정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목적만 구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나한테 구하지 말고 대화 좀 하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알게 원하고 우리 생각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길 바라니까 소소한 것까지라도 다 고백하듯이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 좀 이렇게 내 필요만 채워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좀 이렇게 그냥 허심탄회하게 좀 대화할 줄 알고 마음을 나눌 줄 아는 그리고 또 하나님 마음은 뭔지 하나님이 좀 이렇게 마음도 헤아리면서 그런 교제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고 채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장로교회 좀 개선돼야 할 건 뭐냐면은 기도를 너무 신사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신사적으로 한다. 그래서 조금 한두 번 기도해 봐가지고 응답이 안 되면 그만둡니다. 이제 오순절 계통의 교단이나 이제 다른 교단을 보면 굉장히 맹렬히 기도를 해요. 제가 지금도 기억에 저쪽 그 구암동 쪽에 가면 성산교회라고 있는데 고신측 교회거든요. 한 번은 저쪽 토요일에 우리 행사로 갔었는데 하룻밤을 잤었잖아요. 근데 얼마나 뜨거 기도를 하는지 당황스러울 정도로 가보니까 그 교회 청년들이 와가지고 밤새 기도하는데요. 지치지도 않나 봐요. 얼마나 강력히 기도를 하는지.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은 시끄럽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력해요, 기도가. 젊은 애들이. 우리는 성경적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다음에 기도의 임상을 얘기하면서 강청하라, 이런 예화를 지셨거든요. 강청하라. 강청이 쉽게 얘기하면 때를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때를 써서라도 응답을 받아내라는 것이 주님의 기도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화에 나오는 자기 친구가 이제 늦은 밤이 돼가지고 다 잠을 자고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먹을 거를. 누가 왔는데 대접은 해야 되겠고 대접할 게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는데 친구가 지금 식구들이 잔다. 내일 와라. 그럼 내일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양심적이고 신사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막 두들기니까 친구가 친구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준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잘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강청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장로교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때로는 때를 써야 되고 때로는 무례하게 할 정도로 기도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중에 충청도 출신 있는지 모르겠는데 충청도는 좀 늦다면서요. 근데 충청도 출신인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럼 충청도 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불이 떨어졌어요. 누가 좀 꺼주시오 그러나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충청도 경상도 없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난리가 나야 정상이죠. 지금 어쩜 우리의 삶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모르는데 이 도시가 불이 떨어졌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은 의외로 느긋합니다. 별일 없겠지. 아니면 팔자련이하고 살 수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강청해서 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는 묵상기도도 하고 조용히 기도하지만 비상시에는 태풍이 온다든지 지진이 온다든지 그죠? 이런 특수한 상황이 되고 공동체가 모일 때는 부르짖어야 돼요. 나라를 위해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 부르짖고 내 자녀를 위해 부르짖고 이웃을 위해 새 생명을 위해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르짖을 게 너무 많아요. 교회 직분자들, 목자들은 내 양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장로교란 이유 때문에 묵상 기도하고 신사적으로 기도하다가 많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를 떠나서 성경적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강청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수요기도회가 뿌리를 뽑고 가라는 거예요. 응답 줄 때까지 집에 안 갑니다. 그런 자세로 하면 하나님은 거의 들으시더라는 것을 제가 경험해 봤어요. 배수진을 치고 나 집에 안 갑니다. 나 내일 출근 안 합니다. 애들과 내일 학교 안 갈랍니다. 그런 자세로 매달리면 하나님이 지게 돼 있어요. 강청하라고 그러는 게 왜 그렇겠어요? 주겠다는 거고 그 진실성을 보고 절박성을 보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포교회가 좀 더 합심하여 기도할 줄 알고 기도에 좀 더 긴 호흡이 있기를 바라요. 찬양도 호흡이 길어야 되듯이 기도도 끊기지 말고 줄줄줄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 오늘 이제 지침은 이제 무엇이든지였고요. 오늘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의 원리인데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와 동시에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늘 여러분의 기도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좀 말씀에 의존하는, 말씀에 기초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유창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말씀이 뼈대가 돼야 돼요. 늘 말씀이 뼈대가 돼서 기도하는 게 열매를 맺는 주님의 원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듣는데요, 설교를 잘 들으면서 설교에서 통해 들은 말씀들을 뼈대 삼아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고 열매 맺는 원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대표기도 할 때도 설교 들은 것 뼈대 삼아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열매 맺는 영적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사업을 위해 기도할 때도 약속,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할 때 틀림없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여러분 중에 이렇게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도 은혜 받은 얘기를 들으면 은혜 받는 게 좋긴 합니다만은 약간 좀 그런 거 있어요. 왜 담임 목사 설교는 안 듣고 왜 다른 교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교회에 강단해 주는 말씀이 응답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인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성경에 25,000개의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에 대한 백과사전처럼 모든 필요에 대한 약속이 여기 신구약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찾아서 기도의 뼈대를 삼으라는 사실이죠. 근데 조심할 거는 내 필요에 따라 말씀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말씀을 차용해가지고 갖다 붙이면 안 되고 성령님이 감동해야 돼요. 성령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받아서 기도의 뼈대가 될 때 응답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화 하나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다니엘이 포로기 중에 성경을 읽다가 약속을 발견한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 약속을 발견한 거예요. 그 다니엘이 쾌제를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니엘의 기도가 약속대로 나라를 회복하고 이제 성전을 복구하는 축복이 되잖아요. 그 유명한 기도가 그때 다니엘이 약속을 발견하고 기도한 기도가 유명한 주여 삼창인 거예요. 한번 같이 보시죠. 다니엘서 9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는 좀 진짜 부르진다고 생각하시고 주여는 크게 하시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아멘. 이 기도는 검증된 기도예요. 다니엘이 주여 기도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게 하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응답할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이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약속인 거예요. 근데 물론 주여만이 아니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지은 죄가 많으니까. 그리고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십시오. 이 주여의 삼창 기도가 나라를 구한 기도니까 여러분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전에 아버지 집에 나와가지고 주여 외치면서 간구하셔서 응답을 낳고 약속을 늘 신실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통독하시기도 하고 필사도 하시잖아요. 하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약속을 꼭 찾아내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를 위한 약속, 또 민족을 위한 약속,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한 약속, 우리의 산업을 위한 약속을 발견할 수 있으면 신받다가 되는 거예요. 신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찾아서 약속에 의지해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열매 맺는 원리인 거예요. 우리 가포교회가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 깨어서 기도함으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웃들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아서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입시를 준비한 아이들도 있고요. 또 진로를 준비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할 아이들도 있고, 출산을 앞둔 가정들, 애를 가져야 할 집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약속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약속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경청하시고 또 필사하시면서 하나님 철박함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약속을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받아서 약속에 의지해서 주여를 외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가포교회 생활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무엇이든지 재정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은사의 문제든 구해서 응답받으시길 바라고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뼈대로 간구해서 응답을 낳는 멋진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